할렐루야. 107주년을 맞이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습니다. 신학적으로 보면은 유럽에서 특별히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대학살했던 홀로코스트 사건 이후로 신학이 굉장한 변화를 겪었습니다. 그래서 after 아우슈비츠 사건을 계기로 해가지고 신학적인 반성이 일어난 거죠. 그전에는 역사에 대해서 낙관적이고 인간성에 대해서도 낙관적이었고, 그래서 자유주의 신학이 횡행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지성과 교육과 과학과 기술이 발전하면 모든 것들이 좋아지고 이 세상에서도 하늘나라를 이룰 수 있겠다 하는 생각들이 많이 있었는데, 결국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대학살을 하는 그런 광경들을 지켜보면서 인간이 얼마나 악한가, 인간의 죄성에 대한 깨달음이 다시 한번 일기 시작했고, 또 인간의 역사라고 하는 것이 달관할 수 없는, 낙관할 수 없는 이런 불행하고 어려운 일들이 반복된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복음으로 돌아가고 인간에 대해서 얘기했던 정통 복음에 들어가서 인간이 죄를 가지고 태어나고 또 인간이 행하는 일들은 악한 일들이고 사회와 구조와 역사는 그냥 놔서는 인간의 이기심과 교만 때문에 타락하고 멸망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그런 반성들이 신학적으로 일어나면서 신정통주의, 새로운 복음주의가 일어났던 그런 신학적인 역사가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세월호 사건을 보면서 이 사건에 희생된 많은 사람들, 그 가족들도 안타깝지만은 이 일을 계기로 해서 다시는 이러한 일들이 이 땅에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교회도 새롭게 반성하고 또 우리가 전하던 이 복음도 다시 한번 새롭게 외치고, 그리고 이 땅의 모든 구조와 또 모든 일들이 새로운 변화를 맞이할 수 있는 그런 계기로 삼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까지 우리는 성공 지상주의, 모든 성공을 지향하는 것으로만 간단 없이 그렇게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물질 위주의 문화, 물질 만능의 그런 문화를 만들어 왔습니다. 세상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도 그것이 침투해서 교회 안에도 물량주의가 판을 치고 무엇보다 양을 내세우는 그런 풍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들보다 자기 자신만을 돌보는 이기주의적인 삶을 우리가 살아왔고, 그러다 보니까 생명을 경시하는 풍조가 이 땅에 만영되어 있고, 부정과 부패 그리고 관료주의, 무책임한 그런 지도자들의 모습들을 우리가 보고, 또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왔던 것들을 이번 기회에 우리는 회개하면서 다시 한번 새롭게 나아가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까지는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하고 나왔다고 하면은 이제는 바르게 살기 운동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질보다는 생명을 중시하고, 속도보다는 안전이 중요하고, 효율보다는 정직성을 내세우는, 그래서 이 땅에 사랑과 생명의 운동이 일어나는 그런 우리의 계기로 이번 사건을 우리가 활용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앞으로는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만 잘해서는 안 됩니다. 가정생활도 달라져야 되고, 직장생활하는 자세도 달라져야 되고,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 땅에서 사회와 나라에서 바른 역할을 감당해 나가는 건전한 바른 시민의 역할을 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요한계시록은 역사적으로 암울한 시대에 쓰여졌던 책입니다.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핍박받고 순교당하고
여기 요한은 유배당해 가지고 그 암담한 처지에서 하나님께서 빛처럼 보여주시는 계시, 비전을 보면서 그 비전을 담아서 이 요한계시록에 기록을 해놓은 겁니다. 나팔 소리가 들리고 그 소리를 따라 눈을 들어 몸을 돌려보니까 7 촛대, 금촛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금촛대는 다름이 아니라 7 교회를 상징하는 것이고, 그 금촛대 사이에 인자 예수 그리스도가 거니시는데 그 인자의 오른손에는 7별이 들려있는데 그 7별은 그 7교회의 사자들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께서 교회 가운데 여전히 임재하고 계시고, 또 교회의 신실한 주의 종들을 주의 오른손으로 붙들고 쓰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에게 보여주는 비전입니다. 지금 교회들이 세상에서 지탄을 받고 심지어 주의 종들도 정말 존경받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새로운 일들을 하시기 위해서 남아있는 교회들, 그리고 남은 주의 종들을 붙드시고 소망을 주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교회는 이 땅의 등대입니다. 금촛대라고 그랬어요. 빛을 비춰야 됩니다. 지금 많은 교회가 빛을 잃어가고 있고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의 촛대가 옮겨지고 있지만, 그래도 이 세상이 존재하는 한 하나님께서 교회들을 통해서 이 땅에 복음을 증거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여전히 빛을 발하는 그런 금촛대와 같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세상이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을 붙드시고 주의 종들을 붙드시고 주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증언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시대 속에서 주님께 붙들려서 이 소망의 메시지, 이 비전이 있는 말씀을 증거하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7 교회는 오늘날 교회의 축소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칭찬받는 교회도 있고 책망만 받는 교회도 있고, 칭찬도 받고 책망도 받는 교회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칭찬받는다고 해서 자만할 것도 없고, 책망을 받는다고 해서 비관할 필요가 없습니다. 칭찬받는 것은 계속해서 더 살려나가야 될 것이고, 책망받는 것은 오늘이라도 바로 고치고 새롭게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에는 교회를 칭찬해 주시는 말씀이 있고, 또 교회의 잘못을 지적하는 말씀이 있고, 또 그것을 고쳤을 때 주실 약속, 소망의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교회는 이 3가지가 다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교회 안에서 성도들은 인정받고 칭찬을 받고, 또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지적을 받고 책망을 받고, 교회 안에서 새로운 소망과 약속을 붙드는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 교회들을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해가지고 이야기한 학자가 있습니다. 우선 처음 교회는 선교적 교회였습니다. 우리 교회도 1907년에 시작될 때는 선교하는 공동체였어요. 그래서 복음 전도관이라고 이름 자체를 교회라고 하지 않고 복음을 전도하는 단이라고, 전도관이라고 붙였어요. 그래서 북을 치고 정빈 김상준이 저 종로 영곡동에서 전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모이면은 그들을 하고 성경 공부를 하고, 그 모임이 많아져 가지고 그 다음에 교회가 된 거예요. 교회가 시작됐을 때에도 한 교회에 많은 사람을 모이려고 하지 않았어요. 가까운 지역에 독립문에 지교회를 세웠어요. 최부동에 지교회를 세웠어요. 이런 가까운 데에 분립해가지고 심지어 담임 교역자가 나아가서 그 교회를 담임하면서 초창기에는 우리 중앙교회에 많은 교역자들이 왔다 갔습니다. 그러면서 처음 우리 교회 하나로 시작됐던 이 중앙교회가 교단을 이루게 되는 시발점이 된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우리 중앙교회 안에는 교단 본부도 있었고 신학교도 있었습니다. 이것이 점점 커지면서 이제 교단 본부는 저 대치동에 가 있고 신학교는 부천에 가 있고, 그리고 우리는 이곳에 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역사가 지났어도 우리는 이 성결교회 모체교회이고 어머니 교회이고 대표교회이고 그 모든 성결교회를 이끌어 나가야 되는 교회라고 하는 그 정체성은 아직도 여전히 우리에게 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이 어머니 교회의 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실력을 더 갖춰야 되고, 더 많이 베풀고 더 많이 포용하고 더 많이 사랑하는 그런 실력 있는 교회가 돼야 되는 겁니다. 선교적 교회, 초대교회들이 다 그랬습니다. 바울이 선교했던 교회들도, 세웠던 안디옥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였어요. 선교지에 세워진 교회마다 다 처음에는 선교하는 교회였습니다. 이 선교하는 교회가 얼마간 지나면 목회적 교회로 바뀝니다. 그 안에 모여있는 사람들을 목양하는 데 더 치중을 하는 거죠. 우리 중앙교회는 아마 이만신 목사님 이전의 그 시대까지는 대체로 교단과 우리 이 개교회가 함께하는 그런 교회를 해 왔을 거예요. 그래서 황성택 목사님 때부터 아마 이제 개교회로서의 그 목회적 교회 모습을 갖추어 간 걸로 역사를 보면은 그렇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황성택 목사님, 이만신 목사님 그때부터 이제 한 교회에서 오래 사역을 하면서 목회하는 그런 것에 더 치중하면서 목회를 해왔죠. 그래서 초창기보다 교회를 세우는 일에는 조금 더 소홀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하는데, 어쨌든 목회를 잘 크게 감당하는 그런 교회로 개체교회를 세워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교회의 그 현상은 이제 목회적 교회를 넘어가지고 현상 유지적 교회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현상 유지하기도 바빠요. 그래서 성장하는 교회, 부흥하는 교회를 찾아보기가 좀 힘들고, 대체적으로 많은 교회들은 현상을 유지하는 데 바쁘고, 이제 그게 더 나아가면은 박물관 교회로 바뀝니다. 지금 구라파의 교회들이 그렇습니다. 현상 유지적인 교회를 넘어가지고 유명하다는 교회, 잘 지었다는 교회를 다 가보면 관광객들만 모이지 그 교회 교인들은 별로 찾아볼 수가 없어요. 박물관 교회로 탈바꿈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뉴욕 맨하탄에 다녀왔습니다만 저희 아들 있는 아파트에서 좀 가까운데 교회가 멋있게 지어져 있는 게 있는데 말이에요. 2년 전에 가봤더니 그 교회가 백화점이더라고요. 건물은 그대로인데 내부를 전부 인테리어를 바꿔가지고 3층 계단으로 만들어서 그 쇼핑몰을 만들어놨는데 말이에요. 보니까 스테인그레스 모든 교회 벽화는 그대로 있는데 내부 모양이 백화점으로 바뀌었어요. 그래 가서 들어보니까 그 전에는 그 교회가 그 술집으로 팔렸었대요. 가지고 술집을 거기서 영업을 하니까 신자들이 밖에서 피켓을 들고 시위를 한 겁니다. 거기 들어가지 말라고. 그랬더니 그 술집이 망했죠. 그래가지고 백화점으로 바뀐 거예요. 그런데 2년 만에 제가 갔더니 그 백화점도 또 망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뭘 만들고 있나 보니까 리모델링을 하는데 체육관을 만들고 있어요. 체육관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운동을 할 수 있는 시설들을 거기에다가 구비하는 체육관으로 겉모양은 그대로 교회인데 만들고 있더라고요. 그 체육관이 잘 될 것 같아요? 모르긴 몰라도 안 될 겁니다. 하여간에 요새 교회들이 그렇게 가고 있어요. 우리 한국 교회도 지금 목회적 교회를 넘어서 현상 유지적 교회로 지금 가고 있는 거죠. 교회가 세상을 위해서 존재해야 되는데 자기 자신만 위하다 보니까 이제 정체가 시작되고 자기 자신도 지키기가 어려운 시기로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오늘 기독교의 위기는 교인이 없어서도 아니에요. 물질이 없어서도 아니에요. 건물이 없어서도 아니에요. 누가 박해를 하기 때문에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기독교의 위기는 세상이 주목할 만한 가치를
교회가 제시해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세상과 차별화된 비전을 교회가 제시해 주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과 다른 삶의 모습을 교인들이 살아 보여주지 못한다는 것이 오늘 교회의 위기입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가 한국 사회에서 변두리로 지금 밀려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가치의 위기입니다. 일제시대도 이러지 않았고 민주화 시대에도 이러지 않았습니다. 교회가 세상의 중심에 서서 바른 가치관은 비전을 제시하면서 사회를 선도해왔고 사회를 계몽해왔고 의식을 일깨웠고 새로운 역사들을 일으켰었는데 지금 어느새 그 주도권을 다 빼앗겼을 뿐만 아니라 사회의 문제거리처럼 그렇게 조롱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벌어집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저는 신사 참배 때부터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생각해요. 세상에 타협하기 시작하고 세상에 무릎 꿇기 시작하고 물량주의에 사로잡히고 비윤리적인 행태가 일어나고 교회를 마치 사유재산처럼 세습하기 시작하고 상식 이하의 행동과 말을 언행을 행하면서 사회의 지탄을 받고 그래서 많은 숫자가 모여있지만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이런 안타까운 형편에 오늘의 교회가 처해 있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물론 교회를 개척하는 일도 필요하지만 기존의 교회들이 다시 살아나야 됩니다. 재활성화돼야 됩니다. 사실 성경의 역사로 가만히 보면은 바울이 교회를 개척할 때도 처음에는 없던 교회를 세웠지만은 그 다음에 다시 그 선교 지역에 갈 때는 이전에 세웠던 교회를 다시 방문해 가지고 재활성화시키고 리바이탈라이제이션, 다시 불붙도록 그 불씨가 꺼지지 않도록 그 산소를 공급해서 그 다음에 불을 활활 타오르게 하고 그리고 또 나가서 다른 교회를 개척하고 또 개척하고 그리고 또 돌아와서 다시 갈 때는 그 개척했던 교회를 또 방문해 가지고 재활성화하는 그 작업을 같이 했어요. 교회를 세우는 일과 교회를 재활성화하는 일을 같이 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한국 교회가 교회를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기존에 세워 있는 그 교회들이 본연의 위치에 돌아가고 본연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재활성화되는 일들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107년이 됐습니다. 나무로 말하면 107년 된 나무예요. 107년 된 나무가 다시 꽃을 피울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왜 아멘이 없으세요? 107년 된 나무가 다시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꽃을 피워야 되고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그게 재활성화예요. 다시 불타올라야 됩니다. 오늘 일부 예배 때부터 보니까요, 우리 교회 50년 이상 출석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이 50년 이상, 반세기 이상을 교회를 다녀오셨다. 107년, 부모님 때까지 하면 100년을 다닌 사람도 있을 거라고요. 이 교회에 온갖 어려움이 있었고 여러 가지 시험도 있었겠지만은 그 가운데 교회가 퇴조하는데 일조한 사람도 있고 교회를 그냥 미련 없이 떠난 사람도 있겠지만은 50년 이상 교회를 지금까지 지켜온 사람들은 어려움을 회피하지 않았던 사람들이고 방관자의 위치에 있지 않았던 사람들이고 교회를 지금까지 믿음 안에서 선조들의 그 전통을 이뤄온 훌륭한 분들인 것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물려준 이 사명은 아주 큰 것입니다. 작은 교회를 하나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107년 된 교회가 여전히 우리 교단의 처음 교회가 여전히 빛을 발하면서 사명을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계속해 나가는 것이 더 중요하고 위대한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북미 교회들을 살펴보니까요, 북미에 있는 미국, 캐나다에 있는 교회들의 95%가 100명 미만 모이는 교회들이에요. 100명이 안 모여요. 100명이. 100명이 안 모인다는 것은요, 교회를 유지하기 힘들다는 얘기예요. 지금 미국 교회의 85%가 정체되어 있거나 쇠퇴하고 있습니다. 교인이 더 많아지거나 더 부흥하는 교회는 극소수고 85% 이상이 쇠퇴하고 있어요. 지금 미국에서만 해마다 4,000교회씩 사라지고 있습니다. 4,000개의 교회가 사라지고 있어요.
4,000개를 세워도 시원찮은데 우리 교단이 4,000교회라면 우리 교단 하나씩이 없어지는 거예요. 매년. 왜 그렇습니까? 교인들이 열정이 사라졌어요. 옛날에는 얼마나 모이기를 힘썼습니까? 근데 정말 주일 오전 예배 한 번만 딱 나오시더라고요. 그것도 좀 다행이에요. 어떤 사람은 격주로 나오시더라고요. 또 어떤 분들은 1년에 딱 정해가지고 부활절하고 성탄절만 나와요. 그분들도 교인이에요, 교인이 아니에요? 교인 명부에서 제적을 해야 돼요, 남겨놔야 돼요? 그분들을 남겨놓으니까 우리 교인들 제적은 6,000명이 넘는데, 그렇게 교회에 대한 충성도 열심히 없어요.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사부 예배 한다 그래도 그냥 가서요, 수요일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게 없어요. 옛날에 나와서 철야를 했는데 철야를 금요일에 한 2시간을 하는데도 안 합니다. 열심히 떨어졌어요. 또 교역자들이 부도덕하거나 불경건한 행동으로 교회와 또 사회의 지탄을 받으면서 사기를 저하시키고, 젊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떠나고 노인들만 남으면서 교회의 힘이 약화되고, 교인들 간에 서로 파당을 짓고 싸우고, 왜 이렇게 교회마다 교인들끼리 서로 다투고 싸우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마귀들과 싸울지라고 그랬지 왜 우리끼리 자꾸 싸웁니까? 우리 편끼리. 그걸 좀 이기면 어떠려고? 그걸 좀 져주면 뭐이 나빠서? 교회마다 교회를 짓느라고 사업을 확장하느라고 부채가 많아가지고 부채를 해결하지 못해서 경매에 나오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지금 지역사회와 함께하지 못하고 지역사회들의 사람들, 주변에 있는 사람한테 좋지 못한 평판을 받아가지고 교회가 점점 쇠퇴하고 약화되고 결국은 죽어가는 경우가 많이 생기는 겁니다. 죽어가는 교회들의 특징은요, 과거에 살아요. 옛날 얘기만 해요. 과거에 어땠다고. 과거가 어떻으면 어때요? 지금이 그러지 못한데. 죽어가는 교회들은 몇몇 특정한 사람들에게 의존해가지고 교회를 유지해요. 담임 목사가 중요하기는 하지만 담임 목사 한 사람에게 의존되어 있으면 그 교회가 되겠습니까? 죽어가는 교회는 현상 유지에 만족하고 있어요. 그냥 요새 늘 교회가 안 된다니까 우리는 그래도 현상 유지는 하니까 다행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죽어가는 교회는 패배의식에 사로잡혀 있어요. 안 되는 이유만 자꾸 얘기하는 겁니다. 지역적으로 안 되니까, 환경이 어떠니까, 재정이 어떠니까, 사람이 어떠니까. 죽어가는 교회는 복음 전도하는 본질적인 일보다 다른 일에 바빠요. 다른 일이 더 중요해요. 오늘 여기 말하고 있는 예배소 교회, 바울이 세웠던 교회입니다. 실라, 아굴라, 브리스길라, 이 쟁쟁한 동역자들이 함께했던 교회예요. 바울이 3년 동안 눈물로 목회했던 교회입니다. 유명한 설교가 아볼로를 배출했던 교회입니다. 주변에 13개의 교회를 세웠던 교회예요. 그곳에 나중에 바울을 이어서 디모데가 사역을 했는데 그 디모데에게 바울이 디모데 전후서를 썼던 그 교회예요. 바울이 감옥에서 예배서를 써 보내기도 했던 그 교회이고, 나중에 사도 요한이 목회했던 교회가 예배소 교회예요. 이 예배소 교회에 대해서 칭찬한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안다는 거 그 자체가 여러분에게 최고의 칭찬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른 사람이 알아주는 것만 귀하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아시고 하나님이 기억하는 것을 귀하게 생각을 하세요. 예배소 교회에 대해서 내가 너희의 인내를 안다, 너희의 열심을 안다, 너희가 수고하는 걸 안다, 너희들이 분별하는 걸 안다. 그래서 악한 자들, 이단들을 잘 구별해낸 거 잘했다 하고 칭찬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책망도 나옵니다. 그런데 내가 너희한테 한 가지 책망할 거 있는데 너희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래요. 사실 한 가지 같지만은 이 사랑을 버리면요, 앞에 있는 것이 다 무색해지는 거예요. 교회에서 사랑 보면 뭐이 남아요? 아무것도 안 남아요. 성도들에게서 사랑 빼면요 아무것도 안 남아요.
능력이 있으면 뭐해요? 지식이 있으면 뭐해요? 은사가 있으면 뭐해요?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서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한 가지 없는 것 같지만 사랑이 없으면요 모든 것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능력도 선행도 인내도 수고도 지식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무엇보다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서로를 뜨겁게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영혼들을 여러분들이 뜨겁게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사랑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사랑운동이. 생명을 사랑하는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생명을 그렇게 우습게 여겨요. 예배석 교회는 아마 사람도 많아지고 또 성장도 하고 여러 가지 일도 많아지고 이단도 분별하느라 바빠가지고 진리는 있었는데 아마 이 은혜가 없고 이 사랑이 없었나 봐요. 그러니까 여기 책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여기 영어로 단어로 보면은 세 가지 R로 시작되는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라. Remember. 머리로 생각하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Repent. 마음으로부터 회개하라. 이게 돌이켜라. 이게. 그 다음에 Return. 처음 행위로 돌아가라. 이거예요. 그래서 머리, 가슴, 발 생각하고 그리고 마음으로 회개하고 그 다음에 행동으로 돌아가라. 과거로. 이전 처음 행위로 돌아가라. Remember, repent, return 이렇게 나오는 거죠. 우리 교회도 좋은 유산들이 많이 있었어요. 우리 교회 그 목회자들 가만히 보면요, 초창기에 이 목회자들 이명헌 목사님, 배선표 목사님, 김유연 목사님, 황성택 목사님 이런 분들은요 아주 지성적인 목사님이었어요. 그래서 이 신학교도 같이 하면서 그분들이 책도 펴내면서 한국의 그 지성적인 기독교의 영성을 이끌어온 분들이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들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가 하면 이성복 목사님, 이만신 목사님은 영성 운동을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번갈아 가면서 지성적인 것과 영성적인 것이 왔다 갔다 하면서 교회를 이끌어온 거예요. 좋은 정통입니다. 제가 이번에 뉴욕 한빛교회 가서 부흥회를 했는데 그 담임 목사님 윤종훈 목사님이 저를 그렇게 소개하더라고요. 우리 한국에 가면은 성결교회가 삼천교회가 있는데 그 삼천교회 대표 목사님이 오셨다고 그래요. 제가 총회장도 아닌데 어떻게 대표가 되냐 봤더니 어머니 교회니까 대표 교회를 해요. 어머니 교회니까 총회장은 바뀌어도 어머니 교회는 바뀔 수가 없잖아요. 삼천교회 우리 한국에 생기는 그 교회의 모체가 되었던 교회. 또 미국에서 한국에 선교사가 왔지만 우리는 이 한국에서 미국의 교회를 세웠는데 뉴욕 지역에는 뉴욕 한빛교회를 세웠는데 그게 38년 전에 세워가지고 지금 38주년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역 동부 쪽에 50여 개 선결교회가 생겼어요. 그래서 이번에 부흥회를 제가 가서 했어요. 우리 교회는 누가 말해도 어머니 교회, 대표적인 교회. 이만신 목사님은 강남으로 이사를 못 가신 것을 그렇게 애달퍼하셔가지고 저한테도 수없이 말씀을 하시던데 여러분도 섭섭하세요? 물론 강남으로 갔으면은 우리 이만신 목사님 영성으로 비춰보면 몇만 명 교회가 됐겠죠. 그리고 거기 교인들이 다 따라갔으면 그 지역 아마 땅값 쌀 때 다 거기 정착해가지고 부자가 다 됐겠죠. 그렇지만 또 어떻게 보면은 우리 교회는 개체 하나의 교회가 아니라고요. 대표 교회예요. 본부 교회예요. 모체가 되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런 좋은 일이 있으면 다른 교회 시키고
우리는 여기를 지켜야죠. 이 종로를 지켜야죠. 이 사대문 안에 이 종로에 대표적인 교회가 다 있습니다. 장로교회 처음 교회가 세문안교회, 그 다음에 감리교회 처음 교회가 청동교회, 우리 성결교회 어머니 교회가 중앙교회. 그래가지고 여기 딱 걸쳐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큰 교회 이것보다도 정말 모범적인 교회가 목표여야 돼요. 건강한 교회가 목표여야 돼요. 모델이 될 수 있는 교회가 우리의 목표여야 돼요. 세상에 큰 교회 많습니다. 그렇지만 정말 본받고 싶은 그런 교회를 찾기가 힘듭니다. 그 교회를 여기서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 그 세월호 그 유가족들도 보니까요, 그분들이 요구하는 거 딱 한 가지더라고 보니까요. 잊지 말아 달라 이거예요. 한때만 뭐 이러다가 또 시간 지나면 그 잊히는 거, 그거 싫다 이거예요. 그분들이 뭐 자기 자녀를, 자기들을 기억해 달라는 것보다도 이걸 잊지 말아야 다시는 이런 일이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반복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뉴욕에 있으면서 지난 주간에 보니까 맨하탄을 지나가는데 갑자기 경찰들이 바리케이트를 딱 치고 그 다음에 차량 통행을 다 하고 다 막고 있더라고요. 무슨 일 있나 하고 쳐다보니까 오바마 대통령이 거기 지나가더라고요. 오바마 대통령이 왜 이 맨하탄을 지나가나. 그래서 저녁에 가서 뉴스를 보니까 9/11 사건이 있었던 거기에다 뮤지엄을 만드는데 그거 개통 개회 뭐 그걸 개관하는 거기에 오신 거예요, 그분이요. 그래가지고 그 9/11에 있었던 모든 것들을 다 보관을 해가지고 그대로 재현을 해놓은 거예요. 왜? 잊지 말자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이 땅에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요, 어떻게 이걸 돌이킬 수 없잖아요. 그분들에게 뭘로 도움이 돼요? 그분들의 희생을 헛되지 않는 것은 그것을 우리가 두고두고 기억하면서 다시는 이 땅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반면의 교사 또 우리를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우리가 삼아야 되는 거죠. 역사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겁니다. 우리가 자랑스러운 것도 있고 잘못된 것도 있죠.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시 돌이켜보면서 앞으로 잘한 것은 더 살리고 잘못한 것을 고치면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기억하라고 해요. 그리고 회개하라는 거죠. 잘못된 건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으로부터 회개해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7장 10절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이게 회개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세상 근심을 해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해야 되는데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에 이르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를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회개할 때 우리 마음속에 불이 일어나고 죄를 미워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 간절히 갈망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 교회의 지도자들이 주님과 교회들을 성실히 섬기지 못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저희의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못한 것을 회개합니다. 교인들과 이 이웃들에게 상처를 준 것을 회개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우리 교인들이 세상과 차별화된 삶의 가치관을 보여주지 못한 것을 회개합니다. 죄를 대적하지 못하고 죄와 타협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우리 기독교가, 우리 교회가 물질주의에 물들었던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사유화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도적질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싸구려 복음으로 만들었던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값싸게 만드는 것을 회개합니다. 이 제단에서 내가 죽지 못했던 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우리가 회개하는 운동을 일으켜야 돼요. 오늘 역대하 7장 14절에 부흥의 비결이 나와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내 백성 아닌 사람에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 백성이 잘못한 게 문제예요. 세상에 죄는 많습니다. 그걸 탓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잘못을 탓하는 거예요.
예? 세상에 죄가 많아서 망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의가 없기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의인 10사람이 없기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가 망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 행하기 때문에 문제예요. 그래서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하나님의 백성이 제발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겸손하고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면은 내가 하나님이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그랬어요. 부흥은요, 우리가 회개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구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이 땅을 고쳐주시는 걸 믿습니다. 이게 행동으로 나타나야 돼, 행동으로. 그래서 처음 가졌던 그 본질적인 그 마음, 복음, 기본으로 돌아가야 돼. 개혁이라고 해서 새로운 걸 뭘 한다기보다는 기본적인 것도 못하는데 기본으로 돌아가야 돼. 기본을 회복해야 돼. 본질을 회복해야 돼. 복음이 뭘 말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자녀가 무엇인지를 아주 본질적으로 우리가 돌아가서 회개해야 돼. 오늘 우리가 107주년을 맞이하면서 이제 110주년을 향해서 나아갈 겁니다. 그때까지 정말 생명과 사랑 운동을 좀 일으켜야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달라지고 우리 교회가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금촛대로서 이렇게 등대, 도시의 등대 같은 역할을 하고,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든든하게 세워짐으로써 이 땅에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일으켜는 그런 주역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